죄를 안 짓고 살아서 천당에 간다. 좀 얌체 같지 않아요? 나만?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저는 맹경순이고요. 옆에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요새도 그렇게 강의를 멀리 다니시나요? 뭐 저는 장돌뱅이라서 불러주는 대로 가는 거니까. 구멍가게이시며 장돌뱅이이시며 요즘 재밌는 것이 한참 전에도 그런 드라마가 있었고 요새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찌질이로 살다가 어떤 힘에 의해서 환생이 돼서 이번 생에는 진짜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쳐부시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어요. 물론 네. 우리 가톨릭 교리에서는 뭐 환생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이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잠재되어 있는 힘듦 그런 거를 해소하고 싶은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환생론은 환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교에서는 이제 환생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칼막스가 종교는 마약이다라고 아편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환생해서 더 좋은, 지금 고생하지만 환생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말라라고. 카스트 제도도 그래서 수능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 환생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기득권층을 위한 논리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막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들을 갖다가 마약에 취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비판을 했던 건데 맞다고 생각돼요. 예, 어쨌든 지금 드라마에서 환생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는 게 너무 행복하면 환생 드라마 같은 거 안 봐요. 그렇죠. 네. 너무 사는 게 팍팍하고 눈을 뜨면 보이는 거는 이렇게 삭막한 삶이니까 해결은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네. 거거든요. 그거를 드라마 작가들이 귀신같이 캐치하고 그렇죠. 네. 환생 드라마를 만드는 건데 이게 공상하고 비슷한 심리치료 효과가 있어요. 네. 백수들이 왜 건강한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 생각. 백수들이 네. 병든 애들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 애들이 있어요. 네. 건강한 애들의 비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뭐예요? 공상. 아, 네. 공상은 돈이 안 들어요. 아, 네. 시간만 있습니다. 들어놔가지고 하루 종일 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상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외국의 어느 나라 가서 바닷가에서 놀고 싶어. 돈은 없어 못 가요. 그러면 눈을 감고 그 바닷가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을 계속하면은 파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네. 그게 사람 몸에 중추신경이 하는 기능이래요. 네. 중추신경은 똑같은 것을 계속 보여주면 얘가 현실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나는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 그러면 계속 스파게티 생각을 하면 스파게티 냄새가 나기 시작한대요. 진짜요? 그 인간 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지에 가서 길을 잃고 갇혔던 사람들 중에 살아난 사람하고 죽은 사람의 차이가 네. 살아난 사람들은 이러고 있으면서 계속 공상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안 좋은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네. 근데 지금 드라마가 딱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환생을 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판타스틱한 네. 그런 공상거리들을 계속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그렇게 저런 걸 하지? 이게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 빡빡하다 하면은 적당한 공상은 좋다는 뜻이죠. 필요하죠. 예, 필요하죠. 근데 공상에 너무 취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이고. 그거는 공상 중독증이라고 하는데, 네. 공상은 그래서
딱 마약하고 비슷해요. 네. 진통제 용으로 쓰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면은 중독이 돼서 현실성이 없어져 버려요. 네. 적당히. 적당히 하는 게 좋죠. 네. 자, 오늘의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상담을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문제를 조금 신부님께 의논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세례 후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로 살아오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싶어 스스로 성당에 찾아갔고 교리를 배우고 작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가톨릭 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성경 속 내용을 어디까지 사실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믿어라 라는 말을 들으니 더 안 믿어집니다. 나는 기도가 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았는데 성당에 다니는 이유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거라는데 솔직히 이게 와닿지 않고 내가 이쪽에 마음이 크게 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당에 다니다 보니 신부님 강론은 귀에 안 들어오고 미사도 즐겁지 않습니다. 요새는 성당에 오기 전에 봤던 무신론자인 철학자나 종교학자의 환생, 카르마, 윤회를 이야기하는 학자의 책과 영상도 보고 있는데 예전 생각도 나고 좋아요. 교리 배울 때 가톨릭 신자는 전생, 윤회, 업보를 믿지 않는다고 배웠지만 성경을 읽고 강론을 듣는 건 와닿지 않고 어렵기만 합니다. 비유도 많고 뭔가 선명하지 않고 성경은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다시 무신론자였던 예전의 나로 돌아가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 홍 신부님을 알게 됐습니다. 홍성남 신부님의 책과 강의 영상을 보고 영상에서 소개해준 책을 읽는 것은 즐겁습니다. 제 마음의 문제도 알게 되고 치유받는다는 느낌도 있어요.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자, 질문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성당을 가지 않더라도 홍 신부님 책과 영상을 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 양심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 상관없이 미사에 꼬박 나가야 될까요? 두 번째, 그리고 예전에 봤던 책과 영상은 멀리하고 내 신앙에 도움되는 책과 영상만 봐야 할까요? 셋째, 영상 속 하느님과 우리나라 애국가 속 하느님은 같은 분일까요? 이런 세 가지 질문으로. 네. 일단은 질문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선 본인이 무신론자였다 그러는데, 무신론자는 어떻게 보면 유신론자죠. 그러니까 정말 무신론자들은 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 네. 근데 무신론자들은 신은 없어라고 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을 거론하고 있어요. 네, 그건 네. 유신론자예요. 어쨌건 성당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네. 안 생기는 이유가 가톨릭 교회가 너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가톨릭 교회가 너무 이렇게 지금 나온 교리서를 봐도 제가 어릴 때 봤던 내용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현대 철학이나 현대 신학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상하게 교리서는 똑같아. 안 변하고. 그러니까 너무 구태의연한 내용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교리가 현대식으로 해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죄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하셨던 말씀은 행복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행복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게 다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톨릭 교회는 이상하게 행복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거의 모든 신부들이 죄에 대한 얘기만 해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구원받고 천당에 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단은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 길을 가지고서 설득을 한다는 게 너무 좀 이렇게 시대사주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가톨릭 교회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자매님의 이런 의견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안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성경적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고, 성경의 맛도 모르겠다라는 거는 사실 성경을 주의를 해주는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네, 네. 실제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현장에 들어가서 움직이셨던 분인데 그 당신이 가졌던 그 역동적인 삶을 기록한 책인데 이게 재미가 없다라는 거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갖고 강론하고 설교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 같이 이 성경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죄를 안 짓고 살아서 천당에 간다. 좀 얌체 같지 않아요? 나만? 딴 애들은 지옥 가도 나 혼자 죄 안 짓고 살고 천당 간다? 이런 구원론은 굉장히 유아적인 거예요. 유아적인 구원론이고, 네. 이런 구원론은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써요. 14만 4천 명 얘기. 딱 그 얘기거든요. 실제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이 그 바로 구원받은 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행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하는 게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행복을 느끼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특히 예전 그 순교자들 시절에 백정인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죠. 아, 네, 네. 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하신 말은 정말 이렇게 확 와닿았던 게, 백정인데 신자들이 자기를 동등하게 네, 존중해 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서도 천당에 살았고, 그러니까 죽어서는 당연히 천당에 갈 거니까 나는 기꺼이 죽을란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천당 같은 행복감을 느끼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행복감을 주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구원을 얻었을 때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얌체같이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게 구원받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신 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해준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조건, 구원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강론이 와닿지 않는다 그랬는데 강론은 음식이거든요. 본당 신부들이 일주일 동안 음식을 만들어서 내놨어요. 근데 이게 우리 입맛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죠? 맛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강론을 듣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강론을 만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셰프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셰프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입맛에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이 입맛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이분의 문제일 텐데, 네, 네. 대개 이런 경우는 다른 신자분들도 다 입맛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졸거나 주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음식을 내놨는데 내가 이게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러면 남편이 신문을 보기 시작해. 네, 네. 애들은 딴짓하기 시작하고. 음식이 나왔는데 왜 안 먹는 거야? 라고 야단을 쳐야 소용없다는 거죠. 강론을 음식으로 생각하고 그 음식을 맛있고
재밌게 만들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신부들이 그럼 너는 잘하냐라고 삿대질 할지 모르는데 어쨌건 제가 만나본 신부님들 중에 정말 강론을 맛깔지게 하는 신부님들을 여러 분을 만났어요. 네. 이름을 거명하면 또 집단으로 이렇게 시기의 질투 대상이 될까봐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말 강론을 들으면서 진짜 신명난다. 아니 저런 강론은 좀 딴 사람들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따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론을 정말 맛깔지게 하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본당에 가서 강론을 들었는데 듣는 것 자체가 고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론을 하는 본인도 자기가 강론하는 내용을 소화가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공문서 읽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공문서. 이거는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음식을 억지로 입에다가 쳐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사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미사가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 나가기 싫어요. 네. 자매님은 미사의 맛을 한번 느끼시면 돼요. 미사도 맛이 있거든요. 기도도 맛이 있어요. 이 미사의 맛을 제일 많이 느낀 사람들이 순례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그 순례를 자주 나가는데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그래요. 근데 한참 피곤하잖아요. 네. 피곤할 때 성당에서 미사를 하는 그 시간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같은 같이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붓하게 미사를 하는데 이게 미사의 맛이 이런 거구나. 그때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미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맛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네. 내 삶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미사를 참석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매님께서도 한 번 정도 미사의 맛을 느껴보시면은 그 다음엔 자발적으로 가시게 돼요. 네. 네. 또 하나는 예전에 봤던 책은 멀리해야 되나? 환생이나 카르마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들이 있거든요. 네. 뭐 어떤 신부님들은 그런 거는 다 이단서다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생이나 카르마 같은 거는 칼 막스가 지정한 것처럼 이렇게 마약 같은 그런 성분을 갖고 있어서 권장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런데 이게 꼭 불량식품 비슷한 거죠. 중독된 맛? 아니요. 계속 건강식품만 먹으면은 네. 질려요. 네. 가끔은 불량식품 맛을 봐야지 돼요. 불량식품 먹고 탈도 나봐야지 돼요. 그래서 굳이 이걸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자매님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득이 되는가 하는 거를 스스로 느끼시고 네.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경 속에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 하느님과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같은 분인가 그러는데 그냥 이게 수평적 관점에서 보면은 개신교의 하느님, 가톨릭의 하느님, 이슬람의 하느님, 뭐 누구의 하느님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지구라는 요만한 땅덩어리를 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한 지구를 보고 있는 하느님은 한 분이세요. 네. 이름만 다를 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하느님과 저 하느님이 다를까요? 이런 질문을 안 하시게 돼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놓고 보면은 밥 자체는 별 맛이 없잖아요. 네. 근데 오랜 세월 먹다 보니까 맛있게 먹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김치랑도 먹고 김이랑도 먹고 찌개랑. 근데 미사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은 밥과 같이 크게 그 맛은 못 느끼겠지만 어느샌가 그것과 같이 먹어야 맛이 나는 그래서
정말 시모님 말씀대로 어떤 신앙에 맞들이게 되는 계기가 있으면은 그 좋을 미사는 것 같습니다. 왜 미사 시간이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하냐면 다른 시간들은 계속 내가 바깥에 신경을 쓰는 시간이에요. 네. 에너지가 밖으로 분산되는 시간인데 미사는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 내가 쉬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미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성경도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냥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따로 미사 따로 뭐 신앙 따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두서가 없이 재미를 느낄 사이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해진 대로 초보자를 위한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아니 어떨까요? 그거보다 성경을 바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성경을 설명해 주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맛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네. 근데 혼자서 하시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 앤더 슈샤크가 쓴 네. 책이라든가 네. 아니면 엘버트 노런이 쓴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런 책들을 보시면은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끼게 돼요. 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네. 그래서 일단 예수님에 대한 책을 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앞으로 1년 후에 이 자매님은 어떻게 변하실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예, 바뀌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중님